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 즉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자입니까? 저희 자녀들이 꽤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희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가정이 쓸 수 있는 강원도에 있는 수영장 티켓으로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잘 됐다 싶어서 그 지역의 숙소를 예약을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출발을 했지요. 한 3시간 정도 달려갔습니다. 이제 도착을 한 10분, 20분 정도 남겨뒀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티켓을 안 가져왔대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티켓을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곁에 있던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놀다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디를 가든지 꼭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천국행 티켓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티켓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식이 저녁쯤 시작이 됩니다. 신랑 친구들이 동네에서부터 들어서면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나와서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신랑과 친구들이 동네 어귀에서부터 소리를 칩니다. 함사세요, 함사세요. 그러면 이 신부 측과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을 가진 그분들을 집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가려고 실갱이를 하죠. 그래서 술도 먹이고 돈도 주고 하면서 집까지 안내를 합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신랑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맞이하는 신부들의 처녀, 친구들, 열처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겠지요. 그리고 등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각자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5은 그 등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등을 챙겨서 나가는데 불사, 이 기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등불에 불이 가당가당합니다. 5 처녀가 그제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급히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가 다시 왔더니 신랑은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기름이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이 기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기름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학자들은 그 기름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실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외형적으로는 같아요. 모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등보다 보이지 않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겠지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 나의 것임을 확실히 믿고 취하려는 그 마음으로 듣는 예배,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 작은 봉헌이라도 과부의 두랫돈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봉헌, 즉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심의 예배, 마음의 예배,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기름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요. 그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금의 등불이 그냥 등이 아니라 믿음의 불, 즉 신앙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름,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메마른 광야길을 물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광활한 바다 위를 돛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를 날마다 드려도,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목마른 신앙이 됩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 파도에 자꾸 휩쓸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으켜도 돛이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변하지요. 삶이 변하고 표정도 변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은혜를 받고 나면 삶의 문제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조금 은혜를 덜 받았는데 예배를 마치면 분명히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 은혜가 너무도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소망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했고 마음껏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마음껏 사역도 했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도 얻었죠.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등을 준비하는 것인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동안 어쩌면 내가 내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를 빛나게 해줄 등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은혜의 기름을 구하기보다 보여주는 등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드러나는 등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얻고 싶어서 이 광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얻고 싶어서,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채우고 싶어서 이 광야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중요하지요. 섬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일평생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은혜 받아야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평생 그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이야기 중에서 유독 저의 눈길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처녀가 함께 잠을 깹니다. 그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해요. 이제 곧 신랑이 오니까 나눠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격이 칼 같아서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름이 아까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하는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사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이 내가 스스로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척한 이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전화를 해서 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윤 목사라고 안 불렀는데 담임 목사 한 이후에 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윤 목사님,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이때 아멘하면 서로 힘들어져.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해도 엄마가 기도해도 결국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응답을 얻습니다 라고 하고 끊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늘 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할수록 맞아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수 있죠. 지식과 경험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구원, 내 믿음, 내 신앙은 내 자녀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까지, 야곱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각자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야곱이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만남의 장소는 고난이요 광야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자 여러 고난을 한 번에 터뜨립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큰 바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제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이제는 늙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집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을 신방하며 오는데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 가장 어려운 문제 덕분에 내 믿음과 신앙이 생겼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이 시간 그 광야의 길을 홀로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 계속되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다른 이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고, 너의 신앙, 나의 신앙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경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5 처녀는 그제야 기름을 준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이미 문도 닫혀졌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결론을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곧 저물 때이든지 밤일 때이든지 닭 우는 새벽 때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보, 당신이 깨어있어. 나 잠깐 잘게. 이제 번갈아서 당신이 깨어있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지혜로운 5 처녀도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keep watch라고 번역합니다. keep awake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그것이 아니라 keep watch, 계속해서 바라보라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슬기롭다, 미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슬기롭다, 프로니모스는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사람, 즉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미련한 모로스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을 얻었습니다. 그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 곡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야겠다. 내 영혼아 스스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해라.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의 관점으로 이 어리석은 자를 해석하면 즉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 하늘의 것에 무관심한 자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 즉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본다 해서 뭐가 주님이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안수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시작이 되었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주를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을 몇 번 정도 생각했지? 나는 주님을 얼마나 불렀는가? 나는 주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수시로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깨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Keep watch.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님께 주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무관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혜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며칠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개그맨 김수용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촬영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배우가 응급조치를 했고 또 119가 신속한 대응을 해주어서 잘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20분 동안 심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례식장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20분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멈추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전과 같은 삶, 전혀 후유증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가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인생의 갈림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과 흡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의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오늘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다시 한번, 오늘만이 나의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마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고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외치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만이 나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주님 약속하신 은혜 받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매일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 만날 준비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